오늘 기도의 선물 시리즈 가운데서 지난주와 이어서 하나님의 임재의 실제 이 부분을 좀 다음 주까지 더 좀 나누고, 왜냐하면 이것이 기도 중에서 차지하는 가장 복되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재의 영광을 맛보라라고 하는 주제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존 칼빈 목사님이 주었던 말씀으로 우리가 시작을 해보죠. 예수님은 그리스도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엄청난 선물을 주시지만 그 선물을 누리는 성도는 흔치 않다, 이렇게 존 칼빈 목사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선물을 누리는 것은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성령님의 신비로운 능력 속에 들어갈 때, 힘입을 때만 하늘에 속한 그 온갖 거룩한 유익을 만끽하게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뒷부분에 덧붙입니다. 지식으로 아는데 안주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존 칼빈 목사님은 27살 때 기독교 강요를 하고 하는 엄청난 그 저수를 남겼습니다. 아주 어린 나이잖아요. 근데 그가 그 책을 보면 굉장히 지성적인 내용으로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썼습니다. 왜냐하면 존 칼빈 목사님 원래 전공이 법학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가 논리적이고 지성을 강조하는 그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지식으로 아는데 안주해서는 안 된다. 지식으로 아는 것은 머리 꼭대기에서 빙빙빙 떠돌아다니는 것과 같고 마음의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 특히 내 삶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고 말하는 것과 그 사랑이 얼마나 넓고 크고 깊은지를 온 몸으로 절감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우리 청년들, 특히 젊은 시절의 청년들은 우리가 이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성을 활용해서 말씀을 듣기 때문에 처음에는 지식으로 받을 수밖에 없고 이론으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식과 이성으로 받은 말씀이 그 안에 감추어 있어서는 곤란하고, 이제는 신앙의 여정과 내게 주어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지식이 삶의 실제로 열어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몫이기도 하고 얼마든지 가능해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것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나눠갈 겁니다. 그러면 이 차이는 뭔가?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는 것인데 사라지는 것과 살아내는 것이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입니다. 제가 한번 뭐라고 내가 능동적으로 사라지는 것 그리고 살아내는 것이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론적으로 아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라지거나 내가 살아내지 못합니다. 이 차이를 존 칼빈 목사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사도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을 받았던 것은 사실이다. 왜 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하고 같은 말이죠. 왜 구하라고 하느냐?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내 삶에 풀어내지 못하는 현실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체험적으로 현실적으로 삶에서 누리거나 살아내거나 사라지거나 풀어내지 못하는 문제와 정확히 일치하는 말이죠. 이게 팀 켈러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도움을 줘요. 명색이 성도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가식적이고 공허하며 영적 진전성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다. 성도라도. 그 이유는 하나님의 진리를 내 삶의 자리, 마음으로 끌어들이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실패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 예수를 믿었지만 원래 자기가 살아왔던 모습과 생활 방식이 조금도 바꾸지 못하는 현실을 경험한다. 이 차이가. 그래서 아마도 저는 이제 적지 않은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이 팀 켈러 목사님의 이 말에 동의할 거라고 봐요.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를 머리로 동의하고 입으로 고백한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왔던 내 생활 방식에는 이렇다 할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음을 얼마든지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기도의 내용과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얘기하는 거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광의 임재를 체험할 때 비로소 그 지식이 이론이 삶의 실제가 되어지고 내 삶의 현실과 내 삶의 자리를 풀어낸다는 거야. 참 놀라운 거예요. 온몸으로 경험을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의 영광을 반드시 기도의 제목으로 놓고 기도해라. 그럼 어떻게 목사님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성도들은 제법 다 신앙생활 한 지 오래되셨잖아요.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는 그 믿음의 여정과 부르심의 축복이잖아요. 그 축복 속에서 사도들이 얘기하고 또 우리 믿음의 훌륭한 믿음의 선진들이 고백하고 기록으로 남겼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내가 체험하고 맛본 적이 있는가?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속에 내가 들어간 적이 있는가? 잠긴 적이 있는가?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네. 그러면 오늘 제가 설명하는 풀어내는 이 내용을 여러분은 생생하게 여러분은 수긍할 거라고 봐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육체를 가진 인간이 신적인 영광과 거룩한 임재에 들어갈 때, 그 덧입혀질 때 성령님은 우리의 인간의 영혼, 내면을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이걸 민감하게 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표현이 우리는 잘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민감하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진리의 빛에 내가 최선과 최상과 최고의 상태로 반응할 수 있는 가장 옥토와 같은 영적인 감정과 정서를 내 영혼에서 하나님이 불러일으키세요. 내 영혼을 가장 최고와 최선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순전한 영혼으로 내 옥토를 하나님이 바꾸어내세요.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이걸 그의 책에서는 영적 정서에서는 가장 좋은 영적 감정과 정서를 일으킨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진리와 생명의 빛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나라는 존재, 한 인간의 존재의 구석구석, 온 세포 하나하나, 내 인생의 모든 단면 하나하나 한 조각에 이르기까지 그 신적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빛이 나를 다 비춥니다. 그걸 나라는 존재가 객관적으로 봐요. 나라는 존재를 빠져나와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나라는 한 인격, 나라는 삶의 존재를 하나님이 구석구석 다 비추어요. 창조의 빛이기 때문에 나를 못 보는 내 안의 구석과 부패와 썩음과 어두움을 성령은 다 비추어요. 그걸 내가 다 봐요, 이렇게.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신적인 영광의 빛, 사랑과 온화함과 따뜻한 살아있는 빛이 나라는 존재의 부패와 추악함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나도 나를 본 적이 없어요. 내가 내 인생을 살아오면서. 왜? 이런 영광의 빛을 한 번도 체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빛 속에 들어가면 나조차도 한 번도 깨달지 못했던 그 빛이 나라는 인생의 전 존재를 하나님이 싹 비춥니다. 이 창조의 빛이고 요한복음의 1장에서 말하는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신적인 영광의 빛이 나를 비추어요. 심지어 내가 살아온 그 짧은 하나님의 임재의 순간에 내가 살아온 전 인생의 걸음을 다 비추어요. 네. 이게 여러분 실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냐면 그 결과, 그 빛이 비추인 결과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절규의 찬 고백을 합니다. 그냥 고백이 아니라 이 찢어지듯한 폭발하듯한 절규에 찬 고백을 하게 되어지고 그때 그 고백과 동시에 하늘에서 한 소리가 들립니다. 뭐라고 할까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그래서 내가 너의 죄를 위해 죽었단다. 나의 모든 어두움과 죄악을 위해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하늘의 소리, 그리스도의 그 예수의 소리에 말할 수 없는 뜨거운 통곡과 눈물과 기쁨과 감격이 내 영혼의 환희를 여러분 터칩니다.
내 영혼의 환희에 여러분 차올라요.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임재의 체험 속에 들어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나를 괴롭혔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갈급해합니다. 무슨 말이냐? 사랑받지 못했던 나의 깊은 삶의 영혼의 상처, 사랑에 목마른 허기진 영혼의 갈급함, 그리고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외로움과 원망과 분노, 그리고 현실과 장래가 어떻게 열어질지를 모르는 두려움과 불안함이 아버지의 품 안에서 이것이 전부 다 녹아져 내려요. 나를 창조하신 성부의 품, 마치 이것은 탕자가 아버지의 품에 들어갔을 때에 그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이 아버지의 품 안에서 용서함 받고 행복과 감격과 자유함을 경험하는 것 같은 그 녹아짐이 이 안에 있어요. 빛 대신 주님이 내 모든 죄악을 일소하시고 비로소 나와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로 거룩한 성전을 삼으십니다. 자, 이런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의 빛을 경험하면 이후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생활 방식, 행동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드렸죠? 완전히 살아온 방식이 달라지게 된다. 여러분 왜 달라질까요? 내가 사용했던 모든 언어와 삶의 행동에 무엇이 비추기 때문에 그 영광의 빛이 나를 비추어요. 그 빛이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나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양심과 도덕과 내 주변의 사람들에 관계하지 않았던, 걸리지 않았던 내 언어 안에 숨어있던 어둠의 언어를 성령의 거룩한 빛이 비춥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수십 년 동안 사용해왔던 이 언어를 별 양심에 걸림 없이 괴로움 없이 썼어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도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왜? 내가 의식하지 못하니까 썼죠. 내가 이런 언어를 써도 전혀 의식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거룩한 영광의 빛이 비추면 내가 사용하는 언어 속에 어둠의 언어, 하나님이 싫어하는 언어를 하나님이 분별시켜요. 나로 하여금. 그래서 언어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시와 찬미와 새 언어로 노래한다 그러는 거예요. 구태우연한 언어를 안 써요. 왜? 거룩한 성령의 빛이 그 언어를 비추기 때문에 이게 딱 걸리는 거예요. 쓰려고 습관처럼 왔기 때문에 나는 쓴다고. 내 육신의 옛사람은 턱 나오는데 성령의 거룩한 임재의 빛이 이걸 딱 가로막아요. 브레이크를 걸어요. 왜? 인식을 하거든 내가 이제.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를 아는 영광의 빛이 이걸 나에게 걸리게 해요. 필터링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 언어 안에 시기와 질투의 언어, 분노와 원망의 언어,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인식하게 해요. 그리고 내 행동 양식 안에 교묘히 숨어있던 비열함, 이런 것들이 분별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거룩한 생명의 빛이 내 언어와 내 삶의 양식, 더 나아가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 앞에 비춘 결과예요. 그래서 달라집니다. 언어가 달라지고요. 살아가는 삶의 행동 양식, 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현실을 내 삶을 통해서 체험적으로 경험하게 되고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서 오느냐? 기도를 통해서,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임재의 체험을 덧입을 때, 그 빛 속에 들어갈 때 주어지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은 아는 것을 넘어 진리 자체를 맛보게 하는 체험이에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의 거룩을 아무리 교리적으로 배워도 이해할 수 없다고 얘기해요. 뭐 어떻게 아는가?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알 수 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와 거룩에 대해 체험하지 않고는 사람은 교리를 통해서는 이 실체를 알 수 없다 이래요.
영적 진리와 영적 실체는 이 거룩한 영광의 체험 속에서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이 이루어지고 증명된다. 놀라운 말입니다. 여기서 지금 제가 동원하는 목사님들은 하나같이 굉장히 인간적으로 봐도 탁월하고 인간의 지성이 대단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지성을 넘어서 그 무언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부 다. 자, 존 오웬 목사님. 17세기 청교도의 황제라고 불리는 존 오웬 목사님. 여러분이 존 오웬 목사님의 책을 읽을 수 있으면 읽어보십시오. 권해드립니다. 아마 성경보다 더 어려울 것입니다. 장담하건대 한 3분 안에 졸 수 있습니다. 3분 안에 잘 수 있습니다. 챔버스 목사님 책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존 오웬 목사님 뭐라고 얘기해요? 이 사실에 대해서 영광의 임재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진리가 우리를 끌어올리고 나를 달라지게 만들고 심지어 녹여서 새로 빚는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체험이 이 창조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그래서 이렇게 나는 알아 라고 말하는 것과 차원이 전혀 다른 현실을 경험하게 된다. 이런 차원에서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것이다. 자, 왜 갑자기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을 체험하는 성도가 있고 어떤 성도는 그 근처에도 못 가는가? 이게 뭐 복불복인가? 뭐 뽑기인가? 그 이유를 챔버스 목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재와 거룩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사실에 대하여 마음을 전혀 열지 않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에요? 이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지 않는다. 초대교회와 중세교회 그리고 근대를 넘어서 현대교회에 이르는 이 기나긴 장구한 역사 속에서 현대교회가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기도의 제목과 소원과 내용으로 삼는 것 중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의 얼굴을 구하는 이것을 잊어버렸어요. 한국교회는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기도를 하는 나라잖아요. 그리고 제일 기도를 많이 하는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많이 기도하는데 물리적으로 그 기도 중에 오늘 사도들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추구하는 기도를 하는 성도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여기에 이 사실에 대하여 마음을 열고 사모하고 간절하고 꾸준하게 끈덕지게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교회가 얼마나 있을까? 대부분의 우리의 기도는 현실적인 필요와 소원을 채우는 기도로 마침표를 찍고 맙니다. 이걸 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구하는데 더 위대하고 아름다운 기도를 구해야 되는데 이 기도는 안 한다. 그러니까 이걸 챔버스 목사님 뭐라고 해요? 이 사실에 대하여 마음을 열지 않는다. 마음이 없다는 말이에요. 정확한 표현이에요. 아주 쉽지만 정확한 표현이에요. 마음이 없어요. 마음은 딴 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을 맛보기 위해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이런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광과 임재를 맛보기. 첫 번째, 대가란 뭐냐? 이 땅의 관심을 최대한 줄이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최대한 늘리는 거다. 왜? 우리가 기도의 방해물은 아직 안 나눴지만 모든 분들이 이렇게 경험을 고백을 합니다. 평상시에 기도 안 하다가 기도하려고 마음 먹었더니 갑자기 시계가 고장난다. 갑자기 하수구가 막히더라. 멀쩡했던 에어컨이 고장나더라. 평상시에 연락도 하더라도 갑자기 연락이 오더라. 조용했던 내 삶에 파동이 일어나더라. 나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더라. 즉 무슨 말? 여기 대가란 이 땅의 관심을 최대한 줄이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최대한 늘릴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졌느냐. 이 영광스러운 기도를 위해서. 두 번째, 내 안에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들을 나는 기꺼이 희생할 준비가 되어졌느냐. 세 번째, 성령 하나님 앞에서 성령께서 당신을 사로잡아 주의 밝은 빛으로 나를 체크해 주시고
비추어 주시고 점검해 주시기를 당신은 기꺼이 허락하는가?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 재성은. 요한복음에서 빛이 어둠에 비춤에 좋아한다고요? 싫어하더라. 싫어하더라. 자기를 비추어 줬는데 싫어하더라. 똑같죠. 우리도 성령의 그 순전하고 순수한 그 빛 앞에 우리가 서면 나도 나를 의식하지 못했던 인생의 어두움과 추악함과 부패와 썩음이 보이거든요. 그거를 나는 허락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졌냐고 묻습니다. 쉽지 않은 노릇입니다. 그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거부하거나 저항하는 사람이 현실적으로는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도록 내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구별할 준비가 되어졌냐는 말이죠. 기도는 영혼의 노동입니다. 우리는 노동을 해야 내 육신이 음식을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의 활력을 위해서,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 아침부터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래야 내 영혼, 육체가 살죠. 그러면 내 영혼은 무엇을 통해 사느냐? 기도와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이 묵상의 관계를 통해 내 영혼은 음식을 섭취해요. 그러니까 육체를 위해서는 고단한 노동을 하지만 정작 내 영혼의 활기와 생기를 위해서 영적인 노동을 할 준비는 안 한다, 이 말이죠. 챔버스 목사님은 지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사도가 말하는 거룩이나 영광에 대하여 무관심하거나 종교적으로 지나치게 감성적이다. 감성적이다. 그러기만 하지 구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내 현실에서 그 자리를 마련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대가를 치를 준비를 안 한다는 말은 내 현실에서는 전혀 그것을 준비할 공간이 없다 이 말이에요. 주의 은혜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 이제는 나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으로 나를 살리셨으니 이제는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안 한단 말이에요. 어디에 멈춰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를 은혜로 구원했자. 여기서 멈춘다고요. 한국교회는 거반 대부분이.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신앙생활을 괜찮게 해왔던, 평균적으로 그래도 괜찮다고 했던 사람들이 한 60 중반쯤 때부터 시작하면 갑자기 영적인 분별력을 확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영적으로 굉장히 어리석하고 영적으로 굉장히 아둔하시며 분별력을 상실하고 선과 의와 진리를 구별하지 못하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별반 다른 길이 없는 그 영혼의 상태를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한 상태로 끝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오늘 기도라고 하는 내용에도 이 죄인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다윗이 시편에 보면 무엇을 구하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여러분 우리가 해오셨나요? 안 해요. 안 한다고요. 이게 우리가 상실하고 잃어버린, 그리고 신앙적인 활력을 우리가 꾸준하게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대로 허락해야 된다. 우리의 시선이 교정돼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챔버스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하는데요. 내가 내 자신을 거룩하게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거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구만이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한다고 표현하냐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찬양의 가사도 있잖아요. 성도의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옛사람의 속성은 의심하는 겁니다. 뭘 의심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의심하는 것이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의심은 어떤 의심을 말합니까, 목사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를 거룩하게 하실 수 없다는 뿌리 깊은 의심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지난달인가요? 제가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깊은 회의를
아이러니컬하게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목회를 평생 하셨던 목사님들이 그걸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역설적이게. 은퇴할 때까지 30년, 40년을 목회했는데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도 이 뿌리 깊은 의심병이 있지만 오히려 누가 더 이 뿌리 깊은 의심병을 가지고 있냐? 목회자가 현장에서 가장 이 피부적으로 체험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아무리 목회를 해도 하나도 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뿌리 깊은 의심을 가지고 있는데 챔버스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수 없다는 이 뿌리 깊은 의심과 불신은 치유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할 수 없다는 걸 악한 의심이라고 그러는데, 이 악한 의심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의 영광을 맛볼 때 치유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왜 안 변하느냐?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이론으로만 기독교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아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우리가 나누었던 대로 내 언어나 내 삶의 행동 방식은 하나도 안 변해요. 이게 우리가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게 나오느냐? 예수 믿어도 안 변하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오늘 이번 주일 설교도 굉장히 중요한 설교거든요. 이번 주 세 번째 표징이 십자가와 부활 이전의 나라고 하는 존재의 세계와 십자가와 부활 이후의 나라고 하는 세계가 어떻게 분명하고 명확하게 달라지는 것에 대한 여러분만의 분명한 시점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는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여러분이 한 사람도 본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악했는지, 여기 있는 이 정태관이라고 하는 목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얼마나 악했는지, 얼마나 독한 독종이었는지, 얼마나 안 좋은 사람이었는가, 여러분 본 사람이 있으면 저런 인간도 이렇게 변하는구나. 제가 예전에 말을 이렇게 했겠어요? 제가 예전에 말을 이렇게 했겠냐고요. 제가 예전에 여러분 사람을 보면 이렇게 웃었겠어요? 인사를 했겠어요? 얼마나 최악의 인간이었는데 그런 인생이 이렇게 바뀌는 것을 좀 봤어야 되는데,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은 이 악한 의심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 임재의 영광을 맛볼 때 변한다, 고침받는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이 무엇인지 전혀 감도 잡지 못한다. 챔버스 목사는 얘기가. 여러분이 물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의 빛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감을 잡습니까? 대부분은 전혀 감도 잡지 못한다. 그 이유는 다시 하나님의 영광의 실제의 마음을 쏟지 않기 때문이다. 즉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어도 변하지 않아. 변하긴 뭐가 변해? 그러니까 변하지 않으니까, 지식만 있고 변하지 않으니까 인생의 후반부에서 어떻게 될까요? 더 악화됩니다. 체념하고 포기해버리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놓치는 게 뭐라고요? 구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할 수 없다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나를 변화시킬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사실을 놓치고 이 사실에 마음을 쏟지도 않고 지식과 이성으로 기독교의 내용을 교리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 여러분 제가 얼마나 그런 사람들을 많이 알겠냐고요. 우리 성도들이 아는 그런 기독교의 내용과 지식과 교리가 아니라 교리로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이 제 주변에 몇이나 있겠어요. 저는 그들이 갈고 있는 지식체계, 교리체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박사학위를 했으면 그걸 그만큼 오랫동안 연구하고 숙고하고 그걸 가지고 세계적인 대학에서 학위를 받을 정도가 됐으면 그러면 그거에 걸맞는 신앙적인 내용과 인격과 영혼의 크기가 있느냐라고 할 때 그건 전혀 아니에요. 왜 지식이 그 사람의 영혼과 실제를 변화시키지 못하느냐? 우리는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삼아야 돼요. 거듭난 성도들에게는 이미 그리스도의 영이 그 사람 안에 있지만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형성되기 전까지는 실상은 없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원리가 뭐랑 똑같아요 지금? 받았는데 왜 구하라고 하느냐랑 똑같잖아요. 거듭난 성도는 구원받은 성도는 이미 그리스도 영이 우리 안에 연합하고 내주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잖아요. 우리가 다 배워서 알잖아요. 그런데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형성되어지기 전까지는 실상은 없는 것과 같다. 무슨 말이죠? 알지만 내가 살아왔던 대로 내 언어와 내 삶의 습관과 행동 양식이 하나도 변화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키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키가. 그런데 나는 그러면서도 나라는 존재와 나의 실상에 대해서 답답해해요. 너는 왜 이것밖에 안 되느냐? 답답해해요. 자기도 좀 짜증이 나요. 힘들어요. 그러면서도 그 사람이 뭘 하지 않는다? 마음을 쏟지 어디에다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도 앞에 마음을 쏟지 않는다. 그러면서 내 영혼의 허기짐과 내 영혼의 공허함과 변하지 않는 내 삶의 현실에 대해서 안타까워만 하고 있어요. 그거 하지 말고, 안타까워하지 말고, 화내지 말고, 그 마음이 있으면 기도에 마음을 쏟으세요. 그 마음이 있으면 말씀 앞에 묵상의 마음을 쏟으세요. 한 번 했는 그거 말고 그걸 몇 번을 그런 거 말고 1대1로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그거 내 아내도 모르고 남편도 모르고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공간과 시간을 확보해야 돼요. 꾸준하게 그 작업을 안 해요. 그러면서 속상해만 하세요. 안타까워하고 그것이 때로는 화가 나죠. 화가 납니다. 사람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 안에 채우는 거?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너무 아는 상식이에요. 끊임없이 주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 영과 내 생각과 내 감정과 이성에 내 영혼에 하나님을 채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했던 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이 말씀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 말씀의 결론이 뭐냐? 그러므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거룩하게 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씀의 결론이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한다. 기도 속에서 답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이미 알려준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는 던져놓고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1대1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씀과 시간의 그 공간을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일주일 내내 여러분이 채우고 한 주를 살아가면 주일날 한 번 나와도 여러분의 영혼은 말할 수 없는 뜨거움과 충만함과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귀청거리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오면 그냥 팍 넘어지고 이렇게 오면 팍 이런 거 없습니다. 그렇게 안 삽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일주일에 교회를 몇 번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새벽 기도를 나오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1대1로 내 삶의 자리에서, 제가 지난주에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하나님을 찾는 그 시간을 나한테 가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죠. 이게 10분이 시작이 되어서 아무도 모르는 그 공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창을 여는 거,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겁니다. 목사는 여기에서 이런 것을 이렇게 안내하는 영적인 안내자여 가이드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는 그 공간과 시간을 만드는 것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이 풀어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선진들의 이런 분명한 안내와 성경적인 가이드를 앞에 두고도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늘의 선물을 스스로 걷어차는 격이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다운 믿음의 열매를 가진 형상으로 우리가 자로나오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견실하고 진실하게 예수를 믿어갈 수 있는 그 길은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이 확보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것을 위해서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없고 그냥 편하게 예수 믿어도 편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할 것 다 하고 내가 누릴 것 다 누리고 갈 때 다 가고 그러면서도 내 신앙이 평균 이상으로 굉장히 충만하고 영향력이 있고 이 세상의 흐름에 영향을 받지 않고 괜찮고 훌륭하고 독보적인 신앙으로 내가 살고 싶은 것은 여러분 욕심입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믿음의 지체들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잘 새기셔서 복된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들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